오늘 믿음 특강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연속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반대가 의심인가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프린트물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연속해서 계속 진행되니까요. 없으신 분들은 뒤에 아마 자료가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반대말은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정신통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두려움이라고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뤄봤고,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믿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사님 집에 가서 한번 답이 되는 기독교 좀 안 읽어보셨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책이 어렵습니다. 같이 저랑 함께 공부를 해서 1대1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밌어서 할까 말까 하는데 책만 휙 던져주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책 2권을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빨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수강을 청취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들에게 또 가볍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부흥의 원리가 있다고 해요. 교회 부흥의 원리. 비행기를 타보셨을 것 같아요. 타보신 분이라면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항공유라고 싣거든요. 항공유를 이렇게 싣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그 항공유의 절반을 씁니다. 지금 절반이라니까 가늠이 안 쓰죠. 자동차가 뭐 2000cc라면은 뭐 비행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을 16시간을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야, 도대체 어떻게 비행기가 이렇게 16시간을 계속 날아갈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항공유를 싣고 비행기가 뜰 때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가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채기를 하시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재채기를 얼럭 하는데 이 재채기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한번 재보세요. 집에 가서 이 재채기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재채기의 속도가 우리 아는 제트기의 속도와 똑같습니다. 하는 게 제트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하니까 끝나죠. 이것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제트기 중에 가장 빠른 제트기가 있습니다. 마하 3.5로 다니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분 만에 갑니다.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렇게 재채기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는 그 속도를 이겨내잖아요. 대단하신 겁니다. 교회 부흥의 원리도 똑같이 이 비행기가 처음에 이 바닥에서 뜰 때까지는요 엄청난 힘이 들어요. 엄청난 힘이 듭니다. 정말 이것까지 해야 돼. 네, 그것까지도 해야 돼요. 별의별 걸 다 해야 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비행기가 뜨고서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뭐 구름 위까지 올라간다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고 뭐 수천 킬로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300~400m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낮게 나른 비행기도 있고. 그런데 올라가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뜨기까지는 매우 위험하고 많은 연료가 들어갔는데요. 이륙하고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렵지 않게 이 비행기가 그 무거운 물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원리를 우리 인천연교회에다가 지금 접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이룩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힘이 듭니다. 많은 힘이 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뜨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떤 영상을 봤는데 독수리의 가장 천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가장 아주 무서워하는 천적. 오늘 뭐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듣나 봐요. 다들 눈이 뭔 얘기야 저기 하는데 독수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천적은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독수리 여기 뒷목에 딱 앉아가지고서는 독수리의 뒷목을 계속 쫀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미치는 거죠. 이거 안 떨어지고 딱 붙어가지고서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독수리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그냥 하늘을 날라버린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데 어디까지 나르냐? 독수리가 나를 수 있는 높이까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 높은 고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자연적으로 떨어지더래요. 제가 거기서 또 교회 부흥의 원리를 또 알았습니다. 올라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올라가라고 한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능력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이게 까마귀 같은 게 톡톡톡 쏴요. 촉촉촉.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탁탁탁 쏴요. 근데 얘놈을 떨어뜨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럴 때는요, 올라가면 돼요.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 그랬어요. 우리 인천능께는 올라갈 일만 남았구만. 내가 그랬어요. 내려가지 않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올라가면은 정말 원수마귀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그 가운데 올라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더라고요. 믿음.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소중 및 믿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또 현재 이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적어 갖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기독교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조차 신앙은 점점 현실성이 없게 느껴진다고 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념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맹신입니다. 맹신보다 무서운 건 광신이에요. 그래서 광신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신념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삶의 의미와 희망과 만족을 얻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신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주관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건 여기 없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자아를 실현하려는 자신이 가장 깊은 갈망과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에 내가 열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걸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또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기초와 인권에 잘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꼭 신을 믿어야 됩니까? 또 신의 존재나 기독교의 진리성을 증명해주는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자꾸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난 나름대로 신념이 있다는 거죠. 나 착하게 살 수 있어. 나 정직하게 살 수 있어. 나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니까 굳이 나한테 어떤 존재적인 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 내가 어떤 생각을 해봐라. 이것도 필요하네. 그럼 내가 그것도 수용할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 1% 아니 0.0001%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강한 믿음, 약한 믿음 따로 있는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대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좋은, 강한이라는 형용사가 애매해서 성숙한이라는 단어로 말할 때가 있지만 내면의 의도는 결국 같다. 성숙한, 좋은, 강한이라는 말에는 힘의 원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숙한 믿음이 결국 의존이 아닌 독립을 의미한다면 말이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강한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절제나 오래 참음의 덕이 무색할 만큼 모든 일이 쉬워 보이는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예배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재정적 궁핍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웬만한 고난에도 내색하지 않는 모습이다. 종종 강한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과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분들이다. 어떻게 해야 그런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고행과 수행이 부족해서인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강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강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다. 믿음이 신뢰를 의미하고 믿음 생활이 과정이라면 갈등을 해결하고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갈등이나 약함과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경지에 이르러 긴장이 완화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세상에서 여전히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긴장이 팽팽한 삶이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두해서도 안 되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인가?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더 거북스러우니까 우린 거기다가 성숙하다. 당신은 성숙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에 연륜이 있으니 성숙해 보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믿음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누구를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성경에 내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 믿음 참 강하다. 네? 아무나 되셔야지 이게 다음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약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한쪽만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강한 믿음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막 갈대우를 떠나고 거기서 막 우상을 타파하고. 그런데 또 반대쪽에 보면 약한 믿음이 보입니다. 그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금방 하갈을 취해서 또 애를 낳고 그리고 나서 지지고 볶고 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도 강함과 약함이라는 것이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하다 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두 개를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쟤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강해 이렇게 단정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종종 내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천국을 다녀왔다, 지옥을 다녀왔다, 내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되게 강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12장 2절을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3절 4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가끔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암에 걸렸다가 사기암인데 하나님 고쳐준 사람들 은혜, 간증, TV만 틀면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출연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지 출연을 하죠. 진짜 뭐가 떨어졌다 나갔던가 아니면 죽었다가 살았던가 그래야지 이제 간증자로 초청했는데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가서 예수 얘기만 하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없는 거죠. 뭔가 급변하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진짜 이렇게 그래야지 방송에 나와요. 방송 집단들은요, 방송 언론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역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천국도 데려다주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부러워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지 않은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되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얘기해요. 약함을 자랑하라. 여러분들의 약함은 뭐세요? 저의 약함은 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해 보입니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사역했던 곳에서 한 청년이 왔어요. 목사님 자 결혼해요.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섬기고 싶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강도사 직분으로 첫 대면했던 제자들이죠. 근데 그 교회 처음에 갔을 때는 저보고 학생부를 담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분들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중2들만 보면 막 겁나서 죽겠다고 막 그랬는데 다시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저보고 청년부를 맡으라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청년부는요 아무나 안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사인 저에게 이게 체인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체인지가 돼. 일주일 만에 체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딱 갔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보수신앙을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 그 청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좀 빨리 끝내래요. 왜 그러지? 그래서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2시 40분에 끝내래요 저보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지 나보고. 앞에 찬양 20분 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냥 평소 하시던 이전에 하셨던 목사님처럼 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처음엔 이제 느낌을 모르니까 딱 했죠. 그래서 한 40해서 한 5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떠서 이거 볼링장 간 약속이 다 돼 있는데 오케이 주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2판 4판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너희들한테 선포한다. 지금부터 매 제자 훈련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요로 매주일 공부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막 그냥 드디어 저 미친 강도사가 왔다고 막 나오고. 그리고 예배는 시작하는 시간이 있어도 뭐가 없다? 끝나는 시간 없다. 똑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근데 애들이 그래서 내가 주님 여호수아 좀 담대함을 주십시오. 제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애들이 그래서 처음에 한 20명 앉아 있었어요. 20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벌써 나사가 다 풀려 있어요. 영적 나사가. 그냥 교제를 해야 돼. 나보고 우리 청년부는 교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교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로 가야 된대요. 그때 만났던 그 청년입니다. 28살 그 여자 청년이. 그래서 저보고 역전우동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전우동에 가서 우동을 서로 둘이서 먹으면서 그래 얘야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 내가 하는 대로 좀 도와줘라. 내가 지금 강도사고 너무 연약하다. 네가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판을 확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20분 찬양해. 그리고 제가 끝나는 시간 없어. 내가 설교 준비하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3시 반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죠. 치킨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도 볼링장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미 1년이 넘도록 그것에 아마 돼서 애들이 믿음이 완전히 바닥 수준이에요. 완전 바닥. 그러니 와 큰일 났다. 그래서 임원들을 앉혀놓고 계속 합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로. 그랬더니 교회에서 원래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지 않고 영어도 헬로 하와이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나를 갑자기 필리핀 선교를 가래. 이게 미쳤나 지금 왜 다 나보고. 그래서 뭐 어떨 교회 가방 메니까 공항에 서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필리핀 날아갔어 일주일 동안. 그래서 애들 12명 데리고서는 진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요. 필리핀 따갈로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던지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강하게 되는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가 다 예약하고 예매하고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친하게 되면서 오자마자 주일날 밤에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월요일부터 동계 수련회.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애들 기도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푸싸게 여기셔서 2월달 말에 동계 수련을 마치고 3월달 딱 되는데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뭘 하는데 아니 이제 교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고서는요. 그때 이후로 제가 마치는 그날까지 예배는 끝나는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이 하나도. 그래서 제가 마치는 날에도 애들 5, 60명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부들이. 그리고 그 청년들이 와서 어저께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고 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올해는 참 옛날에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난 사람, 그 친구는 저한테 담임 목사 된 거 너무 축하한다면서 그때 제가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책이라도 사보시라고 또 소정의 또 물질을 또 주고. 이상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 놈도 안 오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불쌍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하고, 어저께도 보면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결혼식 때 꼭 가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확신했어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빨리 끝나고 싶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효과는 3년 후에 나타나요.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은 안 나타나요. 제가 그렇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약을 탁 먹으면 바로 낫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3년 후에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인내심을 가지고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긴장감과 팽팽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부부관계도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유하니까 해벌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인간의 원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원죄의 강한 힘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믿음이 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욕구예요, 욕구. 그런 욕구는 그냥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강함을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우리 탕규 기사님 2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일까? 로마서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번역한다. 성경의 이 구절을 제외하고는 강한 믿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논란의 말씀이다. 물론 교회 안에 이런 분쟁 말고도 다양한 문제는 있다. 그러나 당시 1세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문제였다. 바울은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문제가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말이다. 바울은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서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한 것이다. 강한 믿음의 사람은 우상 앞에 바쳐졌다고 해서 부정됨이 아니라는 사람이고, 약한 자는 그래도 재물은 찜찜하고 양심에 걸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믿음은 확신을 의미한다. 어떤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니다. 강한 확신이 있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그 입장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이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이 로마서 15장 말씀은요, 믿음이 그러니까 확실히 강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를 얘기 들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어떤 그 진행하는 일들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습니다 말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표를 던지면 믿음이 약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구별 짓지 말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확신이 더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라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상 앞에 절한 재물이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먹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뭐 누구는 처리수 오염수 막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해산물 먹어야 됩니까? 믿음이 확신이 있는 분들 가능합니까? 자꾸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하면은 경쟁하고 싸우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짧게 좀 얘기하고 갈게요. 성경에서 믿음은 확신을 의미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언제나 좋은 것만 아니다. 강한 확신이 있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입장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별로 상관없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 견해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뭐 에어컨이요? 덥대요. 에어컨 뒤에 에어컨이 안 뜨십니까? 여기 이정환 선생님 덥다 그래요. 예,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잠깐 열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크게 특별한 제사장으로 사용했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의 출발입니다. 근데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그도 광야 40년 동안을 경험을 했고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에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2절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기서 그럼 스톱. 자, 왜 자꾸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 모세가 죽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며, 자 보세요. 2절에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원래 이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이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뭐 죽었는지 시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 모든 사명이 자기에게 딱 옵니다. 그럼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믿음으로 잘 연단되면은 이제 모세의 사명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라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준비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고 정말 진짜 뭐 우리 식으로 저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목사님은요 신대원 들어가서 3년 동안 해서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나서 그가 교회 지원과 교회 후원으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독일이나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 한 사람을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게 좀 많아서 되게 많이 실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미국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에만 매진한 겁니다. 어학 공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를 들면은 뭐 웨스트민스터나 칼빈이나 뭐 리버티나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THM을 해요. 신학 석사를 또 합니다. 여기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따고 THM을 따고 거기에서 다시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5년 정도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 PhD를 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뭐 새벽 수요, 금요 없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알바를 뛰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제도가. 저도 만약 우리 인천교회도 저를 공부시키려면 주일날 오전에 한 번만 예배 드려야 돼요. 나머지 제가 올인 공부. 그래야지 PhD를 따죠. 뭐 맨날 사역해야 되고 뭐 이하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따고선 와가지고서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형교회로 청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죽어라 고생하는 진짜 전천후 팔방미인 목회자들은 못 가요. 못 가. 학위가 없어가지고는. 근데 거기 그분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학위를 받죠. 그러니까 일단 1000명에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세팅되어 있는 교회로 청빙 1순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물어봐요. 무슨 박사학위 따갔냐고. 그래서 PhD는 철학 박사거든요. 철학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따면은요 금상첨화. 대부분 보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 양력에 다 그랬지.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영대 집사님이 저보고 네이버에다가 뭘 올리라고 해서 뭐 올릴 게 있어야지, 양력이 있어야지 올리죠. 제가 뭐 학력이 있어야지 올리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창피해가지고서는 아니 뭔가 이렇게 뭐 누구 뭐 무슨 이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쓸 게 없어. 제가 한 두세 줄이면 끝나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또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뭐 집사님이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창피한 건데 뭐 어떻겠어요. 하라 그랬어요. 제가 내 이름 치면은 다 뜹니다. 다 떠요. 뭐 이제 뭐 다 깠어요.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저도 보고서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그런 약간의 이게 그 다운된 마음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학벌이 있어요? 학력이 있습니까? 갑자기 모세는요 정말 그래도 전직으로 왕자 출신 아닙니까? 이게 빽이 좋아요. 그래도 이게 스펙이 하나 있잖아. 나는 애굽의 왕자 출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주 음성을 직접 들었고 10가지 계명 막 이렇게 있는데 여호수아는 한 게 없어요. 뭐 이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자꾸만.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나 아니면 이런 출애굽기서를 보면 항상 모세가 가는 길에 누구 데리고 다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걔는 본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 직접 나서서 한 것이 없고 본 거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저도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저는 본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병을 낫게 했습니까? 뭐 저는 맨날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 빠질까? 뭐 온통 이 생각. 왜 자꾸만 금이 올라오라 하고 쓰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보 왜 내가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보는 게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주세요. 자꾸 보여줘야 돼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가 하는 거 본 것밖에 없다. 자기가 일선에 나가서 한 가지 얘긴 모세가 십계명을 하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중간에 걸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저 밑에서 무슨 난리를 치자. 아유 저기 봐요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지하자 놀고 있어요. 여호수아 역할은 그런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에 파워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목회하시면서 하는 것들을 제 머릿속에 다 저장돼 있어요. 저만 아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를 못 흔들리죠. 그래서 교회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강한 게 강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학이나 학벌이 뛰어나서 그분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저는 또 여기서 이 뿌리와 이 얼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지탱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빼고 없고 스펙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 주세요. 자꾸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는요 우리 이 인천의원교회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듣고 난 느낀다고 생각해요. 야 우리 인천의원교회 야
다음 주 가니까 아이스크림 통이 생겼어. 야, 너 아냐? 야, 다음 주에 가니까 뭐가 있어? 탁구. 이제 여러분들 3층에 탁구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우리 강성만 탁구 교실을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스매싱 탁구 교실을 할까봐 문구를 한번 따보시라고. 저는 여기까지만 만들어 놨으니까 집사님께서 이것을 전도의 수단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자꾸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막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1장 8절 9절 딱 이거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영어 닉네임명이 조시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떼거지 같이 몰려오니까 이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나를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양식을 달라고 따라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은 생명의 양식인데 왜 육신의 떡만을 구하느냐라고 나는 너희들과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요. 그 제자들은 남겨둡니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제자들 믿음도 없어 죽겠는데.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거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밤에 역사가 벌어지죠. 어떤 역사입니까? 그렇죠. 우리 김성희 사님 요즘 성경 많이 읽으시나 보네요. 저는 저런 걸 원해요. 제가 말했을 때 바로 사람이 탁탁 던져지는 거. 그래서 배를 타고선 밤새 가는데 배가 앞으로 가야 안 가요? 뒤로도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이르는 그곳에서 웬 고스트가 나오죠. 성경은 고스트가 돼 있어요. 유력이라고 돼 있어요. 유력이 다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아니 믿음의 제자들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귀신을 봤어 그러더라고. 귀신 얘기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들어라. 나는 귀신을 많이 못 봤다. 우리 할아버지는 귀신을 많이 봤을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시면 귀신 얘기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귀신을 많이 못 봐서 못 본 걸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본 사람 좀 얘기 좀 많이 해요. 귀신 때려잡는 방법, 귀신을 쳐부시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 손주들한테 얘기를 잘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귀신 뭔 얘기하다 이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막 무섭다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게 어떻게 약하고 강하다라는 믿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데 그때 한 제자가 눈이 빵 뜨는 거죠. 누가 떴을까요? 베드로가 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라 하시면 내가 여기 뛰어들겠나이다. 뛰어들죠. 우리 택시사람 뛰어들죠.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드나 뛰어들었는데 정말 인간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바다를 처음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확 저벅저벅 어떻게 했을까요? 막 뛰어갔을까요? 막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아니면 와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아마 조심조심 걸어갔을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한 10m?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네? 믿음이 약해서 빠졌습니까? 네? 풍랑을 보고 빠졌다고 돼 있어요. 풍랑을 보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를 보면은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때 제가 오늘 오전에 했던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준비는 많이 하는데 말을 다 못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를 그 터진 웅덩이에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40편이죠. 시편 40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탁지사님이 멋진 목소리로 시편 40편을 아름답게 조금 성우처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편 40편 찾으셨나요?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돼요. 외유내강, 내유외강이라는 것을 알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천인교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도 저는 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은사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의 이 얼굴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다가 아무리 제가 뭐 칼을 댄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서는 눈을 이렇게 찡그렸더니 저희 집사람에게 오 잘생겨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눈에 힘을 이렇게 빡 주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빡. 근데 워낙 눈이 작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이 성령의 새벽마다 역사하사 눈을 이렇게 힘을 주려고 제가 하는데 생긴 대로 사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또 남자라고 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또 눈에 팍 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가 잡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 우리 송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이런 확신이 곧 믿음으로 여겨져서 확신이 없는 자들이 종종 죄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찬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반대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간주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핀잔을 받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이다.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말일 뿐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의 논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는 의미보단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그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믿음의 관점의 문제일 뿐이다. 교회는 이런 일로 사람들을 위협이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말 그대로요. 교회는 스트롱맨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강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유명한 여러분들 프란체스카의 일화를 혹시 아십니까? 프란체스카 유명한 그 신부님이 굉장히 이제 덕망과 영성이 뛰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 프란체스카가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할 건데 이것이 테스트다, 명령이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지금부터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딱 그럽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그래요.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 자 저기 밭에다가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시사 좀 뭐라는 거죠? 눈이 막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심어봤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고 덕망과 영성이 뛰어난 프란체스카가 미쳤구나, 좀 약간 돌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땅을 파고 배추를 거꾸로 심더래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너 합격.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농부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뽑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과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다. 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을 것이다. 딱 그 얘기를 던집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은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체험이 때로는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점이 다릅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문제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상의도 하고 난해한 문제를 조금 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다른 문제를 좀 좁혀 나가야 되죠. 관점이 좀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민호 지사님 4번. 믿음 안에서 강하라 말씀한다. 성경은 믿음 안에서 강하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물론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강함을 말씀하신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욕망을 담아선 안 된다. 과시하거나 욕심을 부려서는 위험해진다. 영적 체험이나 훈련, 신분의 변화가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직분의 욕심을 부리는 성도들도 있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과 강함이 드러나야 진짜다.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뿐이다. 겸손은 결국 솔직함이니까 강하면서 강하지 않은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지만 강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 뿐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고 넘어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실패할 때 큰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강하고자 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실패가 아무렇지도 않음이 아니라 실패로 인한 상처나 아픔이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네, 좋습니다.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강함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강해라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살펴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한번 잠깐 열어보겠습니까? 1절과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죠. 여러분 노뱀 사건 아시죠?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지만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쳐다만 봐도 너희들이 생명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다 못 끝내네요.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잘 압축을 못하는 건가? 이 3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 남은 이 5분 동안 제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잘 들으시고 제가 이거를 갖고 왔는데 있는지 모르겠네. 없네요. 이거를 제가 이게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엄봉 목사님한테 제가 잠깐 이거 좀 보내줘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렇게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 좀 띄워줄 수 있으세요?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하도 제가 매주 딱딱한 설교를 하니까 제가 금요일 날은 좀 개그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너무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개그 준비하기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전 나름대로 되게 신선하다고 해서 준비해 갖고 와서 우유가 넘어지면 뭐니까 저기서 민효가 아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망했다 속으로. 아 몰라야 되는데 눈치가 없이 좀 모른 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또 아는 척을 하니까 또 아 참. 그래서 개그도 할 사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띄울 텐데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5분 동안 잠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차트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써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누가 그림으로 만든 게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어렵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영혼 6, 이 3분설의 말이 있고 우리 보수교단 합동 측은요 2분설을 얘기합니다. 영혼 6. 3분설이에요, 2분설이에요. 우리는 2분설을 얘기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약간 자유신학에 가까운 사람은 영과 어떤 혼과 육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영혼 6. 영혼 몸, 영혼 몸뚱아리, 영혼 신체, 이거 뭐 별거 다 아무튼 영혼 아무튼 영관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됐어요. 근데 새와 동물과 다른 짐승들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장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뽀삐인가요?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잊어먹었네. 뭐예요? 네? 봉이 김선달 아니겠죠? 뽕이라고 합니다. 아, 봉이요, 봉이님이 있는데 봉이님. 그러니까 성경대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애완견 되게 반려견 되게 좋아합니다. 동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영혼과 육이 있는데 이 육 동물도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있는데 동물들에게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뭐냐면은요,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봉이를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아무튼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전도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멸된다고 돼 있어요. 소멸된다고. 그냥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도서 제가 4장인가 3장, 2장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전도서 몇 장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전도서 몇 장? 전도서 여기 있네. 3장. 잠깐만 열어볼까요, 그냥? 왜냐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성경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알았으면 해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9, 20, 21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이 땅에 있을 동안, 근데 저는요 이사야를 이제 연구할 때요 주님께서 이게 독사굴에 뭐지 갑자기 생각이 뭐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몰리지 않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잘 아세요? 장난쳐서. 그래서 저는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뭐 시각적으로 덤비면 제가 뭐 말 못합니다. 천국에 가도 다 동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또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 기뻐. 뭐 맨날 사람만 보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제 혼자 상상이에요. 뭐 시각적으로 따지면요 뭐 할 말 없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사야를 연구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왜냐면 분명히 하는 나라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데 동물도 없나? 아무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물은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서 생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출게요. 사람은요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인생은요 생명, 죽음이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연결이 된 거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죽었다라는 것은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과 몸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사람으로서 영혼 6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 드리려면은 저기 옆에 보면 육의 출생이 있죠. 육의 출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사랑으로 딱 이 땅에 태어나면은요, 우리 육신과 영혼을 같이 갖고 태어난다고요. 하지만 육신과 영혼을 같이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는요, 이미 육적으로는 하나님과 불완전하게 연결돼 있어요. 불완전하게. 우리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뭐 그냥 들어보세요. 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땅 하고 튀어나오면은요, 우리는 영혼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은 불완전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영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거듭나면요,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도 하나님과 불완전한 연결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영도 불완전하게 연결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믿음이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 육은요, 썩어 없어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 영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 영도 죽습니다. 우리 영은 죽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둘째 사망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마음으로 죽었죠. 그럼 오늘 성도의 신자의 부활로는요, 육도 이제 우리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연결된 상태로 부활하고, 우리의 영도 부활된 그 생명의 상태로 부활한다는 거죠.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육도 죽고 영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란색만 기억하면 돼요. 노란색만. 노란색 체크된 것만. 이게 많은 분들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딱 기억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좀 설명해요. 우리가 딱 태어나면은 이미 우리의 육은 하나님과의 이렇게 불완전한 연결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있는 몸이구나. 그럼 죽어있는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영을 살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이나 영이나 불완전한 상태구나. 하지만 우리 육신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과 육이 부활돼서 만나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도 죽고 육도 다 죽는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노란색만 기억하면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나의 육도 하나님과 불완전 안에서 완전히 연결되고, 나의 영도 완전하게 연결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이걸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리가 조직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신론의 교리예요. 인간론과 신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이 땅에 왔으면요, 우리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육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해서 하나의 부활의 완전한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해도 우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나 믿음이 강해, 이건 제일 못난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강하니 약하니 죽으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말씀을 6장을 묵상하는데 한 번 하나님의 빛을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고 택해서 구원받은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 했다가는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듣는 중에 여러분들 깨닫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